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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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없었죠. 예. 가나안 산악지대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남부에 있는 5 왕들, 헤브론 왕, 호암, 아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 5 왕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런 모든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1절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1절 위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크게 살육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막게다의 굴에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5 왕들이 도망갔어요. 싸우러 와가지고 다 패하고 도망가서 막게다에 다윗이 사울에게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갔을 때 아둘람 굴에 숨었던 것처럼 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숨었으니 18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맞고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이제 너희는 도관했던 쥐다. 그리고 그 후진들 남아있는 자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 죽이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0절, 21절에서 남은 몇 사람 경광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군대를 이길 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군사들이 아니죠. 그 연합군의 적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큰 기계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산을 깎을 수도 없는 거고, 하늘에서 바람과 비와 구름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죠. 그것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격렬한 싸움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또한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싸우다 보면 이쪽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피 흘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도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고 흥분이 되죠. 그야말로 엑사이팅입니다. 430년간 종살이와 하던 형편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죠. 우리 지금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죠?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기쁨.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염려되지 않고 맡기는, 우리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그 돈 때문에 그 돈 훔쳐가면 어떡하나, 계좌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요즘에는 조금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남들에게 노출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기에 개인 신상 명세에 대한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은 은행에다 갖다 저축을 해놓거나 하면 계좌이체 하고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조금 조심하고 나면 그 돈 누가 도둑이 가가지고 은행 금고 열어서 우리 돈 빼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향유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온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뭘로도 갚을 수가 없죠.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요? 주변에게 넉넉해집니다. 내가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러면은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돼 훈훈한 마음이 돼요. 나눠주고 싶고 막 거절해도 주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 누군가가 눈을 흘기고 그래도 가가지고 아유 뭐 안 좋은 일이 계셨어? 그리고 우리 다독거리게 되죠. 근데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도 왜 넌 밀고 가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19절에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일단 딱 막았어요. 5 왕들을 그 동굴에다 가둬놓고 막고 앞은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따라가서 다 죽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 여호수아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앞에서 그냥 지휘만 하면 돼요. 무조건 이길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 뭘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데 승리밖에 없는데 그죠? 그 부분을 여호수아가 확신했다. 근데 여호수아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딱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아이성 때도 내 맘대로 했고 그리고 또한 그 기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걸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뭐 또 모세 때는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지휘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아마 몸소 더 체험, 그죠? 피부로 아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감히 입을 놀려 이스라엘을 엄호하는 자가 없더라.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증거가 있었던 것이에요. 3번째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는 하나님의 증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됨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된다. 그것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계시네. 내가 어려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내가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래도 내가 일상에 범사에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이것도 정말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뭐 어떻게 100% 그죠? 우리 험한 파도를 겪어가는 세상에 바다 위에서 전혀 풍랑이 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 간증들이 항상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바디모의 믿음은 눈을 뜨는 증거를 받았어요. 이렇게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어라는 이러한 증인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또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내 오늘을, 내 지금의 어려움을 대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잠재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알고 항상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은 그러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 왕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불에서 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자가 없었고 2번째로는 왕에서 그 5 왕을 불에서 끌어내라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끌어내라 23절입니다. 22절에도 끌어내라 하매 23절에 그들이 그들에게로 하여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불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여호수아가 끌어내라 했더니 이제는 끌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더러운 것들, 그죠? 악한 것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니면 교만들, 이기심들, 그리고 나쁜 버릇들, 습관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끌어내야 돼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감추고 남들에게 자꾸 그것을 합리화할 일이 아니라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가 그런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고 너무 약하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항상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순종하고 혼자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항상 부탁하고 나도 또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민들레가 그렇게 번식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들레에 대한 노래도 참 많죠. 그리고 민들레는 또 봄 되면 그 실버트리라고 그죠? 이렇게 바람이 호흡하니 날아가가지고 그 날아다니는 모습이 예뻐서 시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민들레가 자신의 그 잔디밭에 하나만 생겼다 하면 아주 그거를 뿌리째 뽑느라고 굉장히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잔디밭이 완전히 민들레밭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거나 죄의 뿌리가 있거나 어떤 나쁜 습성을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었거나 없던 게 생겨가지고 소로타니 그게 슬그머니 스며들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봐주지 말고 단호하게 그죠? 깨뜨려버리고 뽑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누룩을 찾아 없애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누룩은 어때요? 막 조그만 그 곰팡이 누룩만 있으면 옆으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그죠? 부풀게 하죠? 이 죄가 이렇게 부풀어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누룩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느라고 아주 소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누룩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이에요. 딱딱한 그런 빵들을 먹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누룩을 찾아 없앤다고 합니다. 누룩은 물과 섞여서 밀가루를 변형시켜서 부풀게 만들고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도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힘이 죄악이다. 죄악의 힘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그런 증거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 누룩들을 찾아서 사실은 그 누룩이 필요하잖아요. 빵 만들 때는. 그런데 이제 6월절을 넘어간 그 다음날 무교절 절기 동안은 그것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일들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의미를 실천하는 거겠죠. 민들레의 끈질긴 생명력만큼이나 누룩의 힘만큼이나 죄는 그 힘이 크다라는 것, 업수에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 사탄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살리지는 못하지만 죽을 길로 몰아 넣어가지고 스스로가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그 누룩이에요. 거기에는 나쁜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주고 같이 살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적당히 용서해주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죄악적인 요소들은 적당히 봐주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거는 그냥 우리 적당히 뭐 그 정도쯤이야.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전 대통령들 중에 보면 그 외국의 대통령 중에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라난 환경에 주변이 그런 유흥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2km 그 전방에 퇴폐 거리를 보면서 청소년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물이 들어서 나중에 좀 편안해지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휘말려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어린이 복음 성가에
예, 그 찬양 우리도 하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죠?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예, 그렇게 처음에는 아우 저런 걸 왜 저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스며든다. 사역자들 예, 남녀가 둘이 단둘이 사역하는 거 처음에는 아니겠죠. 뜻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근데 항상 둘이만 그렇게 있고 둘이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신방을 갈 때도 남자 전도사님 아니면은 뭐 여자 목사님 그 중간에 권사님 아니면 여자 목사님 남자 전도사님일 때는 집사님들이 아니면 자매님들이 아니면 뭐 어린 꿈덩이들이라도 꼭 데리고 함께 신방을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그죠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방지해야지. 아 나는 상관없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절대는 없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죠. 보니까 24절이죠. 2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주 지휘를 하고 있어요.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예, 우리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뭐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주 죄의 뿌리, 사탄의 그 어떤 목을 우리가 발로 밟아버려야 된다. 목을 밟는 것은 원수들에게 아주 수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왕들의 목을 다 부자들이 밟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었던 굴에다 집어 던지죠. 그리고 굴을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한 다음에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서 그 나라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죄인들에게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도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 죽여가지고 죽으면 매달아 놓는 거야. 보라고.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성경 말씀처럼 예, 장사를 굴에다가 던져서 돌을 막아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줘야 된다.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죄악을 밟고 일어서는 능력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는 거죠. 예, 교회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예, 우리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수치, 저주, 죄악을 다 발로 밟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부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죄악들을 밟고 승리를 누리고 감사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